안녕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25절.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과 동의어입니다. 얻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생을 자동으로 물려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누구도 전부 지킬 수 없는 규율과 의식들로 인해서 종교인들은 하나님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비롯해서 근본을 망각했습니다. 29절.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웃이라는 단어의 유대적 어법은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배타적인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유대교적 관점을 파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36km였고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도 많았고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한 사람이 노상강도를 당하고 그곳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상황 설정은 현실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간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우회해서 지나간 이유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체를 만져 더럽힘을 당할까여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더 큰 계명을 무시하고 작은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덜었을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등장하는데 모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인간의 기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웃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멸시받던 이방인이 불행을 당한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당시 하루 숙박비가 로마식으로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면 이 금액은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또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해도 보름 이상을 더 유숙할 수 있었던 비용이었습니다. 36절.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의 범위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야 하며 이웃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대신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나는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이웃이 되어주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37절.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는 더 자연스러운 대답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를 피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높일 수 없는 유대인의 감정이 작용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대적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데 이어 하나님 사랑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녀를 구분하던 이스라엘 내부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게 하십니다. 39절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거실은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부엌을 비롯해서 외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구역은 여성들 몫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바깥과 침실에서만 남성과 여성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랍비에 발치에 앉는 것은 자신이 랍비가 되려고 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분명히 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랍비들이 허락하지 않던 것을 파격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안의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사회적 경계선도 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권리를 인정하셨습니다. 넘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신의 안전과 정결의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율법학자에게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는 하나님이고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신 것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할당된 여성 전용 구역을 나와서 제자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만 예수의 발 아래 앉아 듣던 당시 문화에서 자신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던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학자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라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기 위해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